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비유, 전모를 밝히다. 씨 뿌리는 비유, 전모를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친숙한 라면 중에 신라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라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신라면 매출이 작년 한 해에 3,1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무려 51%나 급증한 4,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초창기에는 LA 근교에 있는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 라면이 판매됐지만 이제는 미국의 백인들 그리고 흑인들 주류 사회가 주로 찾는 이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마트만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 매장이 4천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 전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라면의 맛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라면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 1994년이니까 이제 25년쯤 되니까 이제 현지 사회에 이 라면이 안착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면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맛있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이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면의 맛이 그렇게 매혹적이고 중독성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나트륨이 많이 들었습니다. 짭짤하고요. 그 다음에 매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SG가 들어있습니다. 큰 감칠맛이 납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요거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푸는 방식에도 이 MSG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곡된 비유풀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비유를 풀다 보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다 틀리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창세기도 비유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도 비유로 봐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비유풀이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풀어 읽는 방법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비유풀이는 성경을 편향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어 가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신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내신 방식이기도 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내신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지요. 그리고 모든 성경, 다른 성경들 보면은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자, 이런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제자들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자, 또 다른 무리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방식이 또 44절부터 48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때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나가시는 원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는데, 이걸 여태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45절에 보면 이에 그러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알려주셨다,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로 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적 해석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읽은 46절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죄사함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 그 다음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 모든 것을 구약으로부터 깨닫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바로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라는 건 뭐냐?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는 물건을 팔아볼래 뭐 이게 아니고 파라는 곁가지라는 뜻입니다. 파라. 볼레는 발로, 그래서 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 던져놓고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낫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것을 옆에 두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방식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겁니다. 곁에 두고 설명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비유는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적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거 우리들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네. 비유를 듣고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비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비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비유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좀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는 쉬운데 이 비유를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신다. 이 말씀은 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3장 끝에서 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 4장 1절 초반에 보면 자,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너희들이죠.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의 비밀, 이 비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자,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비밀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주었지만 이 주었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인들 여기서 외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장 6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22절에 보면은 바알세불, 파리대왕, 똥파리대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만 그냥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 주시지만 이것이 당장에 주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당장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69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뒤에 있는 누가복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을 가보시죠. 뒤쪽에 누가복음 9장 44절 108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십자가 죽으실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숨긴 바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허락될까요? 깨닫는 것이 언제 허락될까요? 이 비유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언제 온전하게 이들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5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느냐?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 비유가 부활하신 후에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갖고 다시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으로 오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좀 기이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마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자, 12절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말씀 후반부에는 외인에게는,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여기 비유로 하나니라는 말은 무조건 너희를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만 말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니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인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 기노마이는 become 아니면 com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단지 비유만 된다, 비유가 된다, 아니면 비유로만 다가온다. 그러니까 비유로만 다가온다니까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수수께끼처럼만 들린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라는 뜻은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수수께끼처럼 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을 이제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씨앗이 이렇게 되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맺는다고 하네. 자, 이런 정도까지는 알지만 이거에 담겨 있는 깊은 것, 그게 뭐냐?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죄사함은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역사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비유 얘기를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들에게는 단지 그냥 비유 이야기네, 이 정도로만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비유로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 비유로만 들리냐? 그거는 이 마가복음을 전후로 한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비유의 이야기로만 들을까요?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를까요? 그것은 이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알세불, 파리대왕, 똥파리대왕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3장 29절에 너희들 성령을 모독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이상한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심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감추은 걸 뭐라 그러냐?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이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폭로됐다, 나타냈다라는 걸 뭐라 그러냐? reveal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revelation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26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여러분 오셔서 4장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폭로된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기억, 이는 하고 기억 나오죠. 이게 난하주인데 난하주 밑에 가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비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 처음에 보면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의 이 부분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어떤 흐름에서 인용이 되고 예언된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974쪽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던 익숙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10절에 너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인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역사가 어느 때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끝에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로잡는 황폐한 땅이 되고 사람들이 다 12절에 보면은 멀리 옮겨지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이 약간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제대로 이게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고 듣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 나타낼 때까지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거룩한 씨는 정관사로 돼서 the holy s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라는 거죠. 그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이사야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거룩한 씨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거룩한 씨가 6절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 샬롬의 왕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또 가셔서 11장에 가셔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 그 씨로부터 한 싹이 나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고, 바로 메시아죠. 그가 강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대평화의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만민의 기치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이 거룩한 씨가 올 때에 본격적으로 이 비밀, 듣기는 들어도 그전에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들이 폭로돼서 모든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다시 4장으로 여러분 오시면 예수님께서 5장으로 가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이사야의 비전을 갖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들, 아까 황폐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 관점에서 이 땅을 보십시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황폐한 땅들입니다. 이 땅들은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실현되지 않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타락한 땅을 이 세상의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피조세계, 타락한 피조세계 전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순차적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렸다가 아이고 새가 잡아먹었네. 돌밭에 뿌리니까 나다가 터졌네. 아이고 이번에는 또 그럼 좀 가시덤불 있는 쪽에 아유 할 수 없네. 어디 좋은 땅 없나 하고 찾아서 좋은 땅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씨를 뿌린 겁니다. 자, 동시에 씨를 뿌리니까 4절에 보면 덜어는 그리죠. 덜어는, 그러니까 동시에 뿌린 것 중에 일부. 5절에 덜어는 그 중에 또 일부가 돌밭, 일부가 길가, 일부가 돌밭. 그리고 7절에 일부는 가시떨기, 8절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거룩한 씨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뿌렸는데 황폐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강팍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마귀가 확 새가 잡아먹어갔어요. 마귀가 잡아먹어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또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조금 나르려다가 이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괜히 믿나 보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리고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옮기려고 하니까 세상 풍조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꽉 들어차서 나 복음대로 못 살겠다 이러고선 뛰쳐나가고 결실을 못하는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확장이 돼서 천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농산물은 소출이 많아야 10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30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뛰어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억압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하늘의 통치,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 타락한 세상, 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이죠. 이 생명은 장차 우리가 맛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서 여기서부터 맛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생이죠. 영생은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원히 살죠. 그러나 퀄리티로 따르면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다가오는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비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확장하고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서 완전히 받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복음이 전파돼도 마음 거부하고요, 딱딱하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좀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아이 괜히 교회 나가서 그런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 아직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죠. 또 좀 더 좀 자라서 좀 재미있을만 하려고 그러면 염려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4장, 이게 모든 비유의 관문인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비밀이 됩니다. 이제는 폭로된 계시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황폐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자,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생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서출과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뛰어난,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